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묵상하며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한 주간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으로 회복한 생명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참 생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회복이 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는 한 주간의 이제 고난이 새롭게 시작이 되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이요. 다음 주 주일 날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는 사상 최대의 톱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수 있는 생명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참 생명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러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종결하는 시간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이게 다 끝나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무너진 게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로 인해 저주받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원인이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이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는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건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면서 많은 재산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너무너무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쓰기가 정말로 힘들다, 안 쓴다, 고이고이 간직한다,
그러면은요, 아버지의 고난이 힘들게 살았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필리핀에 가 있을 때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문자 보냈느냐? 거기에는 고난주간에 실제적으로 사람을 못을 박는데요. 그럴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미션을 내줬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무슨 사람이요? 주부에 다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시편 14장 1절에 보니까 53장 1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심령과학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여기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를 수고해서 엄청난 큰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뭐냐? 모래 위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은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어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부터 이제 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만 위해서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 하나님을 부유케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뭐냐?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지 전 대통령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돈이 없고 아무 권력이 없고 아무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나올 때에 광야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 광야에 나가면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늘 노예 생활하면서 언제 전쟁 훈련 한 적도 없어요. 싸움 거 연습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종자가 있고 농사 지으려면 또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갔지만서도 정말로 물도 없고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 없는 곳. 이게 광야예요. 춥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을 덮어주고 밤이면은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대적이 오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고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정말 우리 같은 이렇게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언젠가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의 조건은요. 가장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역시 나는 불행해. 대답이 지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최고의 축복의 배경 속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갑니다. 부여도 놓고 가고 여러분의 가난도 놓고 가고 여러분들이 병든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말뚝박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이렇게 땅 뺏기 놀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땅 뺏기 놀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속 놀이예요. 우리나라는 잘 모를 거예요.
민속촌에 땅 뺏기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세금파리 이렇게 진짜 돌조가리가 탁 튀겨가지고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여기 땅에 그림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뺏기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싸우잖아요. 너 왜 네가 냈느니 내가 먼저 냈느니 왜 늦게 냈냐고 라고 싸우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쟁일 싸우고 그러면서 놀이를 합니다. 해가 저 서산으로 넘어갈 때에 엄마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하키야, 이리 와 밥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거 다 가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우르락부르락 하면서 독차지했던 땅 아무리 많이 차지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린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다 넣어준 게 생명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고귀한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은 하나님 밑으로 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표현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뭐 뉴스에 보니까는 게임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게임 중독은요, 정신병입니다. 중독은 정신병입니다. 그런 게임 중독으로 해서 자기 자식 죽이는 사건들이 벌써 수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중독은 정신병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세요. 랩런트들. 많이 하지 마세요. 중독은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게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전쟁에 우리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전쟁이 한 약 2만 번이 일어났다는데 그게 다 누구들이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다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뭘 누리느냐?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랍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평안이 안 되고 그 평안은 어때? 잠시 있는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이 평안은 최고의 평안이요. 여기서 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 가진 자는 이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4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 가봤더니요, 흑암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가지고 중풍병 걸리고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그들에게 소개했을 때에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치료되고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감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는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아니,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는데 감사합니까? 그걸 넘어서서 다른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형들은 원망했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생명을 가진 진정한 뭐를 느낄 수 있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이 가장 우상이 뭐냐? 연예인들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불행해요.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무대에 내려가는 순간에 너무 허전하고 그렇답니다. 행복은요, 돈 있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아등바등 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자식들 교육비 내고 그 다음에 병원비 하고 생활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하나 더 세금 하나 더 내잖아요. 11조. 그렇게 하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왔어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은 사망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사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 살아있는데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겁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에 있는지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는 상처가 남는 거예요. 나는 상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반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이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증오가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 끊임없니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우리 청년부 우리 예배 때는 우리 포럼을 하거든요. 주제를 내주고 포럼을 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어떤 문제가 왔는지 전부 다 일일이 한번 다 조사해서 우리 같이 포럼 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마음에 뭐가 왔어요? 불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숨었어요. 불안.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꽉 차는 거예요. 이때부터 온 것이 뭐냐? 평안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예, 평안이 불안. 기쁨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슬픔.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고통의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의 남편, 동생 남편을 뭐라 그래요? 여동생의 남편. 예? 제부. 제부가 가정밖에 모른대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잘한대요. 자녀들한테도 잘한대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봉급을 못 받으니까는 아내가 내래도 일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보험이사래요. 그런데 이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뭐 했는지는 할지 모르겠지만서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험을 또 이 사람은 또 안 좋게 본대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 안 되니까는 손찌검을 했대요. 그때 두 자녀들이 아빠 왜 그러냐고 아빠한테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 뭐가 오느냐, 자신을 비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이 집안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동안에 부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누가 봐더라도 모델적인 그러한 가장이요, 모델적인 남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회의를 느끼고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나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랬는데 진짜 죽었어요. 자살해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근데 그 이전부터 뭐가 있었느냐? 이게 와 있던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살해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살해 죽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정신 돌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니까는 자살도 하고, 군대 자살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면 총기 사건 들고 나와서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게 원래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겁니다. 이거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다가 뭐가 오느냐? 감사가 아니라 뭐가 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을 해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원망 불평만 하는데 어느 날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감자 농사를 짓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는 감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제때 캐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불평을 쏟아놓게 하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불평불만 하더래요. 늘 모든 사건마다 불평불만. 그런데 다음에는요, 풍년이 들었대요. 감자를 엄청난 그 큰 수확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지사님, 기쁘시겠습니다. 이제 풍년들에 기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돼지줄 먹이가 많았는데 너무 풍년이 들다 보니까 돼지줄 먹이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이러니 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불행합니다. 진짜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적으로 가장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가졌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 이거를 잡고 있느냐? 성경에는 이건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의 잡을 따랐으니 그랬어요. 사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사망이 온 겁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열심히 하더라도 세상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 죄 때문에 우리 완전히 우리 인간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아담의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자도 상처, 남자도 상처. 상처는요, 같이 받아요.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상처 주면은 나도 받아요. 그걸 보고 여자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든. 그렇죠. 잘못했잖아요. 그래, 내적으로 남편한테 끽스를 못해도 나에게는 분노와 증오가 이게 꽉 차 있어요. 이게 상처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이 사탄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범죄한 인간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상태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숨기도 하고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하고 서로 원망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결국은 에덴이라는 곳이 행복의 동산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불행하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점순이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종교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귀 섬기는 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내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까지 또 연결이 돼요. 영적인 상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입니다. 죄 문제 끝.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면은 자꾸 이 구를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려고 하면은 십자가 생각하세요. 다 끝냈다. 나는 문제 없다.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과거 문제 끝.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도다.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중권세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현재 문제 끝. 문제 있는데요. 끝났어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끝났어요. 믿어지십니까? 끝났어요. 아이, 지금 문제 이거 내가 아프고 지금 경제도 힘들고 끝났어요. 현실이요. 그게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세 번째, 미래 문제 끝.
에베소 2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증거들이 어디로 가요?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 이거 읽어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한 겁니다. 이 생명의 회복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불안과 슬픔과 원망, 불행, 이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뭘로 보여야 되느냐? 험악한 십자가, 피 흘리고 저주의 십자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생명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여기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 아이는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두렵고 불안하다면 아이도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 그러면 뭐예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회복한 이 생명을 우리가 참으로 올바로 누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